제가 성경을 현대판, 세번역, 공동번역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진 피러스 목사님께서 핵심을 탁 찔러 쓰는 것 같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삶이 가난 공경에 처했을 때에 너는 복되다. 너가 세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은 너 삶에 더욱 흥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앞으로 그 팔복을 하겠습니다. 팔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그 성경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첫 부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인데 다른 7가지의 복은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파생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짜를 자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자라는 것이 참 복이고 또 목사도 진짜 성도를 보고 같이 자라는 것이 참 복입니다. 복인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FBI나 그 다음에 그 경호대에서 요즘에는 가짜 counterfeit forged money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돈을 어떻게 여러분 빨리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훈련시키는 것을 가지고 텔레비전 한번 봤는데 돈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특수 요원을 만듭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 아마 특수한 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여서 진짜 돈을 냄새를 맡고 진짜 돈을 만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가 나온답니다. 진짜를 자꾸 보고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가 탁 보면은 아무리 발달된 과학이라도 가짜를 당장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저기 중요한구나.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는 뭐 고급스러운 말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해바라기 법칙이다, 뭐 주바라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진짜를 보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가 누구를 보고 크느냐 참 중요하다.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민자로서 엘리야도 이민자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말아라. 너와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살아남는 자가 7,000명이 있으니까 절대로 누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진짜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진짜. 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제일 먼저 거기 선수가 사진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리우 올림픽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선수하고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 선수입니다. 미국의 디아 카스티노 선수하고 같이 5,000m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땅에 넘어가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선수가 넘어지니까 그 뒤를 쫓던 미국의 디아 카스티노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수가 돌아서서 앞으로 뛰어가지 않고 지금 예선인데 지금 저 시간대로 못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같이 가자. 그죠? 이게 올림픽이지 않느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국 선수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저 선수는 결국 결승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오지 못하였는데
다리 이게 무릎이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그래 됐죠. 그랬는데 이 리오 올림픽에서 저렇게 돌아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여자 둘이가 4년을 하루에 7시간씩을 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한 선수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내 온 정성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리 못합니다. 그냥 너는 죽어라. 한 선수 내가 없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선수는 모든 그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내 뜻을 접어버리고 돌아서서 저 선수를 함께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올림픽 열리고 난 뒤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3,800명 정도. 그러니까 올림픽마다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땄는 선수들이 올림픽 하나가 돈이 한 3만 불에서 7만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3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선수가 예선에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둘 다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재단에서 올림픽 선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는 금메달 따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 18명이 받았는 상을 저 두 선수가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기들은 포기를 했는데 큰 복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큰 복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른 데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 뉴질랜드 선수는 평생에 자기가 텔레비전에 기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기자가 되었습니다. 저 미국 선수는 미국의 MBC에서 앞으로 기자로 임명을 하겠다. 만약에 저 선수들이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은 그냥 3만 불, 5만 불 금메달을 손에 쥐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딱 포기를 하였더니만은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콘스티노 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은 그 기자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뛰면서 나는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살아간다. 너무너무 기쁘다. 아니 올림픽에서 예선도 되지 못했는데 하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참 별것 아니구나. 내가 참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부부나 교회에서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너무 심령이 너무 부자가 많아서 그래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참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이 왔구나. 응?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합니다. 참 내한테,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여자가 왔구나. 아내가 시집 왔구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 감히 내한테 왔구나. 내가 대박을 만났구나. 사업을 하더라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하루같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참 내 같은 사람한테 미국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누가 툭 쳐도요, 별로 시비가 안 걸려. 왜냐하면은, 그래. 너무, 링컨이 왜 그랬습니까? 링컨이, 너 정말 얼굴 못생겼다. 정말 얼굴 못생겼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나는 원래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매가 심령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올림픽 갔으면 됐지 뭐.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문에 계속 지난 한 3주 동안에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저분 삶에 제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분이 그 한센병, 한국의 그 애양병원 그게 원장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의대를 졸업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으면 빨리 출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걸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한 곳으로 내가 욕심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문둥병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지면 죽는다 하는데 그걸로 갔습니다. 부모가 난리를 쳤습니다. 너 고생해서 서울대를 보냈더니만은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거기에 가서 10년도 아니고 38년을 봉사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버렸답니다. 가서 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자기는 처음에 문둥병촌에 갔을 때에 13살 먹는 아이가 이 손가락이 없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서 이 아이에게 손가락을 줘야 되겠다. 손가락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내가 의사로서 손가락을 주면서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확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소녀에게 손가락을 주고 천국을 주었지만은 저는 그 어린 소년보다도 훨씬 더 큰 천국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막 돈 버는 그 경쟁에서 떨어져가 자기는 그냥 내 동네로 갔습니다. 시골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분을 모셔와서 졸업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간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섬기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신문을 읽어보니까 서울대 총장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똑똑한 사람 많은 데서 경쟁하기도 싫고 그냥 다 버리고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자기 친구들이 서울대에 남고 많이 남아서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하고 술을 그렇게 먹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이 너무 꽉 차서가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되는데, 빨리 출세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좋은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감옥하고 수도원.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모른대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는 절대로 아이들을 외국으로 안 보낸대요. 유학을 안 보낸대요. 대학교 가면 다 유학 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유학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말을 재밌게 해요. 왜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미국에 좋은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유학에 보내면은 우리 아내가 돈에 쪼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병원으로 서울로 올라가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감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부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에는 저 가는데, 저 집 자식은 그거 가는데 당신은 뭘 합니까? 빨리 보내자고. 그러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딸은 36살인데 그 문둥병 환자 속에서 가난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지금 가난하다는 말 경제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키웠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문둥병 거기에서 촌에서 크는데 애들이 그냥 버리고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딸은 36살인데 지금 한국의 무역법 쪽에서는 1등이랍니다. 한국의 무역법 쪽에서는 1등이. 이 사람을 지금 외무부에서, 그죠? 세계의 무역 마찰이 넘어 보내는 거예요. 아들은 33살인데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도 아들도 바본 것 같아요. 자꾸 큰 곳으로 안 가고 작은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기자가 마지막에 말이 재밌겠습니다. 참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지금 한국에 난리인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난리인데, 이 가정은 세상과는 아주 다르게 행동하더라. 그런데 이게 바로 성공이었구나.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성취한 사람은 많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행복한 사람은 드문 것이 요즘의 세상인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서울 최고의 병원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참 문둥병촌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 얼굴을 보면은요, 참 밝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저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이 사람은 제가 그냥 몇 사람을 골랐습니다. 제가 7,000명을 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볼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은 폴란드 선수인데, 올림픽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투혼반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올림픽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갔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을에 올카 스만스키라는 3살짜리가 있는데, 눈에 암이 있습니다. 눈에 암이 와가지고 눈을 자꾸 읽기 시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뉴욕의 병원에서만, 그 의사 한 사람만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은메달을 금메달은 미국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 사진을 그때 중계를 봤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따면 참 슬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본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참 나는 감사하다. 나를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시골에서 올림픽까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당장 인터넷에다가 경매를 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이겁니다. 이 어린아이, 이 3살 먹은 아이가 뉴욕에 가서 수술을 좀 받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 은메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은메달을 팔아버렸는 거예요.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뉴욕의 의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뉴욕에서 그 어린아이의 가족들 경비를 다 대겠다. 호텔 최고를 잡아주겠다. 수술하겠다. 앞으로 그 아이가 눈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를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투안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깐이에요. 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메달 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눈을 찢고 생각도 못한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자기는 은메달을 버렸지만은 폴란드에서는 지금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하라고, 정치. 요즘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니라. 그의 것임이니라. 참고로 이 소년의 치료비가 4,200만 원이, 1억 4,2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이 한 60억이 돼가요. 60억이. 자기는 상상을 못했대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예정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에 없는 것이. 또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상은 하지만 이 한 분은 제가 잠깐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작은 거인이고 설악산 지게꾼으로 이름이 났고 임기종 씨입니다. 이 사람은 6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 정신병자이고 형제간들이 다 정신병자 질환이고 몸이 성치 못합니다. 이 사람은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여기 불을 하나 꺼주시면은 요 사진을 여기 보셔야 되는데,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 60g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부터 먹고 사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게꾼을 지고 있습니다. 지게꾼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정신지체아 2급 아내입니다. 자기 부인이 7살짜리의 지능아랍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못합니다.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맨몸으로 설악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든데 40kg의 짐을 지고 하루에 4번 아니면 12번까지 올라간답니다. 한 번 오를 때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12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설악산을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벌면은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제가 왜 소개합니까? 이 사람을 작은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 말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장애 아이들 학교를 만들었는데 장애 아이들 학교에다가 돈을 투자했는 것이 3,800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8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적어도 땀 흘려서 번 이 돈을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참 행복하대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또 정신병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즐겁대요. 천국이 온다. 그냥 천국이 온다. 어떤 날은 100kg가 넘는 대형 냉장고를 들고 또 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2불 벌기 위해서. 12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 지게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남이 나를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옆에 보니까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죽겠다고 구함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촛불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줬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번 돈으로 여러분 돈을 3천 얼마만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이나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가정도 감옥을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만나요. 제가 그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심령이 부자가 되었구나. 좀 더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 기사를 보고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하고 아들이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은 벤이 필요해요. 이렇게 리프팅하는 벤이 필요해요. 벤을 하나 사주겠다고.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정신병자를 가슴에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주라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을 주라고. 나중에는 보니까 큰 회사에서 당신들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먼저 그러면은 장애 아이들이 일 수 있는 그 병원을 하나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임기종 사람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고 그 돈 150만 원 벌었기 때문에 내가 벌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욕하고, 그죠? 감사가 없고 손에 꽉 쥐고 살았으면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만은 30배, 60배, 100배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 뉴성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업들이 정신자 병원을 짓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정신자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합시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보자가 되어 있는데 옆에 고통이 들립니까?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쫙 훑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왔습니다. 삼촌하고 조카가 재산을 가지고 사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조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조카 보고 너는 좋은 데로 가라고 줬습니다. 조카는 심령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뭔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렸습니다. 있는 걸 다 썰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유황불이 와가지고 다 썰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다 그냥 삽을 맡겼더니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이 훨씬
얼굴이 더 좋은 사람이고 학벌이 훨씬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심령이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 걸 보면 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아다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쫓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 있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항상 상한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지금 제가 왕이 되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배, 60배, 100을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 젊었을 때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최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겠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냈습니다. 살인자로. 거기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가 죽을 대로 죽어버렸는 거예요. 모세가 자존심 다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들어섰을 때 모세가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썩고 살았습니다. 죽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알아보시네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사람을 이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죽어버리고 뭐라 했습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언변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설 사람이다.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시간만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라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합.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욕심이 많을 때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그 돈 버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돈 많은가 그거 보고 그 남자만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라합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 두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기 시작했습니까?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또 룻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누가 됐습니까? 이새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설교가 여러분 돈 없으라는 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설교를 잘못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부인이나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게 참 다행인 줄 알아라. 오늘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거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자 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돈을 내가 가졌으면 감사할 수 있으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라. 내가 내한테 어떤 이런 복이 왔는지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하라. 나눌 줄 알아라. 제가 요번에 우리 얼마 전에 하덕규라는 분을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가수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노래를 작곡한 노래마다 평생에 돈이 오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 한계령이라는 노래라든지 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마약을 했습니다.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생활을 못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버지니아 우리 교단에서 가수 하덕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그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갔습니다. 제가 그분 노래를 좋아하고 해서 볼 때에 그분이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그분 표정에서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항상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부자가 됐어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그 사람은요, 그때에 뭐가 왔는가 하면은 그 위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를 굉장히 많이 잘라내고, 그리고 가수도 아니고 이제는 그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얼굴의 표정을 보고 제가 놀랐는 게 저분은 뭔가 그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할까? 이래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악수를 하면서요,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 뜨거운 열정, 낮아짐, 겸손, 배려, 이런 게 몸에 배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특별한 분이다. 얼마 전에 보니 교수가 되셨대요. 그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그분 노래 그거 좋아합니다. 가시나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 적어 왔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이 있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저는 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그 풍선 같은 명예 뭐를 위해서 막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 쉴 틈이 없어. 교회 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 집에 왔으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고, 옆 사람 시계는 크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자기가 이 노래를 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하나님에게 그냥 내버렸대요. 여러분, 작곡가가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작곡한 그 많은 노래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노하기가 참 힘들대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책을 씁니다. 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마다 봉투에 편지에 체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돈이 내 마음의 심령을 부자하게 만드니까 그 돈을 아주 과감하게 전부 다를 선교단체로 보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로 보기 힘들다고. 이 사람이 그걸 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이 재밌더라고. 그래 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얼마 전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너 언제 하면 교수 되라. 그게 꿈이랄 때 꿈. 근데 자기는 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딴 따라. 그리고 마약했죠? 부모가 야를 안 보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심령이 가난해졌더니만은 그 둘러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얻었어요, 이분이 지금 세상을 다 얻었다니까? 다 얻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예배를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방사능 암 치료를 받을 때에 제가 만나는 한 50대 되는 두 미국 백인들 부부예요.
그 방사능을 받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다 암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간호원들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다 부부가 오고 다 뭐 가족들이 오는데 제가 들어가니까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러 갈 때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더라고. 그래서 간호원이 나중에 저보고 이야기해요. 저 남자 여자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둘이가 관계도 좋지 않고 서로가 막 심령의 마음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을 팽개치고 남자는 남자대로 돈 벌러 다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 병이 있다고 왔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두 사람이 평생에 그렇게 같이 걸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시간이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바나나든지 이렇게 스낵을 줍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받을 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남자가 아내가 화장실을 갔는 동안에 저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눈물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더라고. 세상에 바나나가 이렇게 맛있는 걸 몰랐다고. 자기가 이 바나나를 참 싫어했는데 이 바나나가 이렇게 맛있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밖을 나가면은 자식들이요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걸 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암으로서 왔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걸 몰랐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만나고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대. 제가 그분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 사람에게 천국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오시가 꿈이 계시죠?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큰 꿈을 꾸시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 제가 왜 돈을 많이 벌어 하는 거 알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한 사람이나요. 빌 게이츠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요. everything okay. everything okay.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잘 큰 사업하시고 여러분 다 성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왔으니 제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처음에 설교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둘러 가는 길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축복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많다.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팔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엇을 잡기 위하여서 혹시나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만 합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적은 것을 감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려놓지만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 롯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 왕의 길에서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